여러분, 잠시 지난 한 주간의 삶을 가만히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한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이 나왔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셨나요? 아마 대부분 쉼없이 밀려오는 걱정과 고단함 속에서 이런 고백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6장이 펼쳐지는 무대 역시 우리가 겪는 이 팍팍한 현실과 놀라울 만큼 닮아 있습니다. 1절 말씀은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죠. 이 우시아,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온 유다 백성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았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죽음은 나라 전체가 마치 버팀목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커다란 충격이요 절망이었을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유다 백성의 영적 상태는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사방에서는 강대국들의 위협이 마치 커다란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이사야에게 놀라운 환상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모든 소망이 꺼진 것처럼 보이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이 환상은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어떤 예배 이유를 알려주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 앞에서 지금도 영원한 보좌 위에서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올려다보면서 참된 예배자로 다시 일어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 위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보좌 위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통치하십니다. 이사야가 본 환상의 첫 번째 모습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조금 전에 세상을 떠난 우시아 왕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왕자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의 신뢰를 받았고 우시아의 탁월한 통치 아래 나라가 견고하게 서 있었다 하더라도 우시아 역시 한 사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죽음이라고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을 반드시 가야 했습니다. 이 우시아의 왕자 영원히 지속될 수가 없는 거였죠. 게다가 우시아의 치세 말년에는 교만이 그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됐고, 그러한 왕의 타락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이 땅의 왕들의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지요. 본질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어떤 인간의 왕권과도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보좌는 시작도 끝도 없는 영원한 보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이 영원하신 보좌를 직접 보여주심으로써 우시아가 비록 세상을 떠났으나 유다를 참으로 다스리시는 분은 인간 왕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통치는 끊어지지 않는다, 영원하다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인간 왕들은 무대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죠. 아무리 유능한 지도자들이라 하더라도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순리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이 높이 들린 보좌의 환상을 통하여서 계시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환상의 두 번째 장면은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이 흘러내려서 성전 전체를 가득히 채우고 있는 광경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신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있다, 이 약속을 눈으로 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만들게 하신 건축물이었습니다. 그 성전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옷자락으로 가득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표였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 가운데 충만하게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이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운 모습으로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이사야가 있을 그 무렵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국력이 급격히 쇠퇴해서 곧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남왕국 유다도 백성들의 영적인 타락과 부패가 깊어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조금씩 쌓아가고 있었던 형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사람들은 그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고, 곳곳에 우상 숭배와 탐욕에 빠진 사람들이 눈에 띄는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를 비롯한 신실한 사람들의 그 마음 깊은 곳에는 정녕 하나님께서 아직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걸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시는가? 여기에 대한 물음이 그 마음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불의한 자들의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정의와 공의는 마치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사야는 여호와의 옷자락이 성전을 빈틈없이 가득 채우고 있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성전 위에 충만하게 머물고 계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표징입니다. 비록 이사야의 눈에, 그리고 경건한 백성의 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계시는 이사야가 자신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아마 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백성 가운데 활동하고 계신다면 지금 이 시대가 아무리 캄캄하고 나라가 아무리 위태로운 지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하는 이 선포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끝나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두 장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유다의 참된 통치자는 사라져가는 인간 왕들이 아니라 영원한 보좌에 자정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께서 이 암담한 시대 한복판에서도 변함없이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은 암담하죠.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한결같이 백성 곁에 계시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삶 가운데 역경을 만나고 이 고난의 무게에 짓눌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질문들이 떠오를 때가 있죠.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가? 혹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관심에 나는 없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보좌 위에 앉으신 채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날들을 주권적으로 인도해 가고 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인간의 성패에 휘둘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순간에도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권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시면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분명한 이유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며 영광으로 가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환상이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이사야의 눈앞에 스랍들이 나타났습니다. 스랍들은 우리가 쉽게 아는 것처럼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스랍들에게는 6날개가 있었는데요, 2날개로 얼굴을 덮고 있습니다. 2날개로 자기의 발을 덮고 있고 나머지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 얼굴과 발을 가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하늘의 천사들, 우리는 하늘의 천사들을 대단한 존재로 여기잖아요. 근데 그 하늘의 천사들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형언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천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자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로 고백해요. 네, 맞아요. 참으로 훌륭한 고백입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하나님은 죄인이 함부로 나아갈 수 없는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스랍들이 바로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3절 말씀을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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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찬양은 앞서 이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채운 장면보다 한층 더 놀라운 메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인간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이 구별되심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온 땅에 가득하다. 여러분, 인간의 힘, 그러니까 인간의 영향력은 한 나라 안에, 그리고 한 지역의 경계를 넘지 못합니다. 한 시대의 경계를 넘지 못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온 세계 구석구석을 가득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천사들의 노래를 통하여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앞서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증거였죠. 그런데 천사들의 찬양은 그것보다 한 차원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가운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경을 넘고 유다의 영토를 넘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넘친다는 사실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협하고 있는 아수르 위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집트 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온 땅 어디에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고 하는 사실을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계시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유다 백성에게는 갈수록 견디기 어려운 위기가 사방에서 밀어닥치고 있었습니다. 이집트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이 호시탐탐 유다를 노리고 있었어요. 아수르라고 하는 또 다른 강국이 전쟁 채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편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강대국이 부상하고 있었어요. 사방에서 어려움이 유다를 향하여서 밀려오고 있었어요. 이런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 같은 상황을 내버려 두시는가 근심하며 한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인데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위협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점점 밀려오고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은 왜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건가요? 바로 이러한 시대를 무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나 유다 한 나라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알려주시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왕들이 보좌 위에 앉아 있지만 참된 주관자는 그 왕들이 아니라 그 모든 왕들을 지배하시고 당신의 주권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이집트의 바로가 세계를 호령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수르의 왕이 천하의 권세를 움켜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왕들의 행보를 주관하시고 그들의 권세를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것을 붙들어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 당시를 살아갔던 이사야를 비롯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더 없는 기쁨의 소식이었어요. 비록 당장은 이방의 열강이 무력으로 유다를 짓밟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나라들조차도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일들이 성취된다. 이것을 알게 되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실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형편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경제적인 어려움과 무거운 삶의 짐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눌려 계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알아요. 생활비를 감당하기가 벅차고 사업이 점점 기울어가고 일자리마저 흔들리는 이 시대 속에서 내일에 대한 불안으로 잠 못 이루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아직 자신의 길을 찾지 못해서 막연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하나님,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죠? 전 뭘 해야 될까요? 이런 마음을 안고 있는 청년들도 있을 겁니다. 이뿐 아니라 질병의 고통으로, 가정의 위기로, 관계의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아픔을 짊어지고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이런 현실들 앞에서 우리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제가 왜 이를 겪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왜 이런 일들이 저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우리의 절규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맞닥뜨린 경제적인 어려움도, 청년들의 막막한 앞날도, 성도님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통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이 천사들의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모든 질문을 내려놓고 찬양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 앞에서 이사야가 드러낸 반응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아멘. 여기서 망하게 됐다고 하는 말씀의 본래 의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죽은 자와 같이 됐습니다 라는 겁니다. 이 표현의 히브리어적인 원래 의미는 전투가 끝난 뒤에 모든 것이 적막해진 상태를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이거죠.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수많은 질문들, 의문들을 마음 가운데 품고 있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이방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시는지, 침략하게 하시는지, 왜 나라가 무너질 때 악인만 죽는 것이 아니라 악인과 함께 의인도 함께 쓸려가는지 이사야는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영원하신 보좌와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 뒤에 이사야가 입을 다뭅니다. 입을 다물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아무 말도 드릴 수가 없어요. 이사야와 동일하게 고백했던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닥친 고난의 까닭을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따져 물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되죠? 왜 제 몸에 이런 아픈 일들이 일어나죠? 왜 저의 재산이 갑작스럽게 다른 사람에게 다 빼앗기죠? 제 사랑하는 자녀들이 왜 다 죽어야 되죠? 왜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향하여서 차라리 나가 죽으라고 이렇게 험담을 하죠? 제 친구들은 저를 향하여서 왜 조롱의 말을 하죠?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엄을 욥에게 들어보내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시면서 이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구석구석에 어떻게 있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러자 욥이 42장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저 입을 다물게요. 입을 다물겠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퍼부었던 모든 질문들을 스스로 거둬들였어요.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온 땅에 충만하시며 모든 생명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쏟아냈던 수많은 질문들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말하는 거죠. 하나님, 저 이제 입을 다물게요. 가만히 있을게요. 하나님께서 설령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신다 하더라도 한갓 피조물에 불과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한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며 자신이 던졌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다 걷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던졌던 모든 질문들 다 걷어드리겠습니다. 혹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하나 일러주신다 해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저인데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뜻을 제가 어찌 다 알겠나요? 하나님 앞에서 그저 잠잠할 뿐입니다. 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이사야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서 이사야가 세워놓았던 수많은 계획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기대, 그리고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세상에 대한 온갖 의문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영광 앞에서 한없이 미미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저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납작 엎드렸던 거예요. 질문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예배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적인 궁핍 속에서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죠? 왜 제가 이런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요? 청년들은 앞길이 막막하여서 하나님, 저 어디로 가야 돼요? 저 뭘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묻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던지는 그 질문에 대해서 언제나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내려주시지는 않아요.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을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대신에 오늘 이사야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전히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입니다. 더불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세요. 이 하나님의 크심, 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사야처럼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입을 다물게 되죠. 잠잠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어요. 아직 어떤 답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크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록 내 생각과 어긋나요. 내 뜻과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와 내 가족의 영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하고 찬양하며 예배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해결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저 잠잠하게 찬양하며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기대하는 반응을 예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다스림과 손길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손길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거대한 일이라 하더라도 만군의 왕이신 여호와의 주권을 벗어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로서는 그 일들의 의미를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가정에 왜 이런 어려움이 생겼는지, 왜 관계가 무너졌는지, 지구 반대편에서
지금도 멈추지 않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믿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온 세상에 충만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 이사야가 보여준 참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예배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요. 이 땅의 권세는 흔들립니다. 주권자들은 사라집니다. 사람이 기대했던 것들 한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좌는 영원히 굳건하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이 순간에도 온 세상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위대하심 앞에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엎드릴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참된 예배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막막한 미래로, 질병과 관계의 상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인가요?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 우리 가정이에요? 이렇게 한탄하며 눈물 흘리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주님은 지친 우리의 그 마음 잘 알고 계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깊이를 알게 되고 자기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으며 온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지 못하고 내 뜻대로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마침내 우리 입술에 있었던 탄식과 원망의 문은 닫히고 감사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모든 질문들이 찬양이 됩니다. 입술의 모든 질문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삶의 자리를 감사와 찬송으로 채워나가시는 승리의 예배자가 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